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각인해 놓은 것 같은 광대한 위엄을 보는 것, 이 기이한 행적들, 기적들이죠. 이것을 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기적들을 만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인본주의화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BC, AD처럼 말이죠. 마르틴 루터가 이끌어낸 변혁의 불, 이 종교개혁의 불은요, 깔뱅을 거쳐서 유럽을 태웠고, 유럽에 로마 캐톨릭이 워낙 여전히 강고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번져갔고, 영국에서도 로마 캐톨릭이 강고했어요. 결국 잉글랜드의 존 웨슬리 경건운동을 거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그 흐름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소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핵심이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신대륙의 풍요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가난과 싸워서 이기긴 쉬워도 풍요와 싸워서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건방진 양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신대륙의 풍요에 쩔어가는 건방진 양키들 말입니다. 그들은 남북전쟁의 시련, 그리고 1차, 2차 대각성운동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새벽이슬로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완전하신 말씀으로 돌아간 자들, 남은 자들이죠. 2차 대각성운동의 열매라고 보일 수 있는 당시 D.L. 무디의 학생 자원운동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조선을 찾게 됩니다.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의 불씨가 번져가서 조선으로 온 거예요. 이 나라는 그 열매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선교사들, 또 종교개혁의 불을 품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가난, 질병, 전쟁의 절망 속에 빠져있던 조선에 소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던데 영혼을 구하라고 말했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쇠락한 조선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될 거라고 외쳤죠. 장신대를 설립한 모페 선교사는요, 1910년 6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해갈 때잖아요. 몇 달 뒤에 8월 달에 한일합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 되기 2달 전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제가 강연 중에도 여러 번 인용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아주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조선은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복음화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인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적 강대국. 2달 뒤에 한일합방으로 현실의 나라가 없어질 무렵에 거듭난 자들은 영적인 강대국 한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이게 소망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1902년 2월 학생 자원운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이라고 SVM 대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건 역시 일사조약 3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는 거죠.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이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나중에 기독교 입국론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강력하고 신명나는 영향력에 손을 펴서 한편으로는 중국으로 뻗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뻗어서 한국이 주변 나라와 손잡고 세 나라가 하나의 그리스도 국가 권역을 형성해서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국가 권역. 우리가 남북 통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국가 권역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국가 권역이 땅끝까지 이어져서 바이블 벨트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했어요. 일사조약 3년 전에 늑대 같은 열강들에게 침탈되는 그 시절에 경건한 사람들은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한국, 기독교 한국을 외쳤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선비들과 같은 이들인데요. 이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르죠. 우리의 헛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거든요. 여러 가지 감각적인 혼란과 망상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으로 묶이게 하는데, 우리는요,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도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 감정, 기분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환경이죠. 맞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언더우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라던 그 조선에 1886년 고아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서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을 하게 됐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삶의 마지막 해인 1915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무려 2,300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 11월에 돌아가세요. 57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하루에 평균 6.3통의 편지를 손으로 썼습니다. 모두 다 조선의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들, 혈서 같은 편지들이었죠. 이러니까 한국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겁니다. 어둠과 흑암과 이 야함은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체를 끈질기게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했다. 인간이 독립도 했고, 인간이 광복시켰고, 인간이 건국했고, 인간이 산업화했고, 인간이 민주화했다. 교만한 혀를 쭉 빼밀고 거짓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위에서 카리스마로 행했던 인물을 또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죠. 몬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승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합니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기록을 교과서에서 푸득불 빼려고 합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자체를 지우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이승만 하나가 싫다, 언더우드 한 명이 싫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적을 지우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기이한 사적들을 지우려는 겁니다. 6.25 전쟁 전에는 이런 참국도 있었어요. 1949년 3월 17일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며느리이자 당시 연희전문학교 명예총장인 호로스 오톤 언더우드의 부인인 와그너 여사, 좌익 청년들에게 피살당하죠. 이 악랄한 자들이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사단의 후예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고, 한민족 역사에서도 그렇게 그들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증오의 악령들이죠. 공산주의는 말입니다. 한반도 내에 하나님의 사적을 없애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는 겁니다. 이 흑암은요, 언더우드 또 그 제자 이승만을 저주합니다. 끝없이 거짓과 선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지우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교과서에서는 언더우드를 지금도 학살자라고 회치를 하고, 주사파 좌익들 틈만 나면 언더우드 동상 훼손을 시도하죠. 어둠의 속성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끝없이 거짓과 선동을 할 때 상처받은 자들은 그 선동과 거짓에 넘어갑니다. 이 모든 상하고 병들고 아픈 마음들을 고친 자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47편 1절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주님의 위대하고 강한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오히려 상심했던 자들, 상처가 많았던 자들이 예수 안에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으로 일어나게 하사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 세우는 자들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1,000명의 청년들이 DMZ에서 북한 동포들을 살려달라 부르짖는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간에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무너지고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